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식물의 성장이나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필요 없는 부분, 보기 싫은 부분을 제거하거나 줄이는 일을 뭐라고 할까요? 답이 나왔죠. 가지치기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가지치기란 열매가 더 충실하게 열리게 하기 위해서 주변 가지들을 정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어떻게 변하는지 변화를 잘 눈치 보시겠지만 몇 주 전에 김정국 성도님께서 교회 주변 나무 가지치기들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낮게 이렇게 깔려있던 나무들을 다 가지치기 해 주셨고, 아직도 좀 남아있긴 하지만 이제 계속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죽은 가지들도 다 잘라내고 이렇게 보기 좋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 일들, 그런 거 정리하는 일들을 가지치기라고 얘기를 하죠. 포도 농사에 관해서 잘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도 가지치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에 보면 내게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찍어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열매를 더 많이 맺게 하려고 손질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지치기는 크고 충실한 열매를 맺게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가지를 잘라내는 것, 그리고 모든 나무의 영양분을 열매 맺는 가지에 집중시켜 주기 위해 하는 일을 말합니다. 시골에서 농사를 지을 때요, 논에서 피를 뽑는 일이나, 이 피 아닌 거 아시죠? 피를 뽑는 일이나 밭에서 잡초를 제거하는 일도 역시 가지치기와 같은 논리입니다. 농작물에게 가야 할 영양분을 이 피나 이 잡초가 가져가지 못하도록 방지하기 위해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울창한 숲도 숲속에서 이 가지치기를 해주지 않으면 숲이 너무 울창해져서 햇볕이 숲 바닥까지 골고루 들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키 작고 어린 나무들은 높이 울창한 나무 때문에 햇볕을 받지 못해서 잘 자라지 못하고 죽고 만다는 거죠. 또 제때에 가지치기를 해주지 않으면 이 나무 태도 밉고요, 옹이 같은 것도 잘 생깁니다. 그리고 나무 기둥에 큰 이 구멍이 생기게 되고 속이 썩게 되고, 그리고 바람에 잘 쓰러지는 이유도 가지치기를 하지 않을 때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나무도 식물도 가지치기를 해줘야 잘 자라고 많은 열매를 맺는데요, 우리들의 마음밭에도 자라고 있는 우리들의 믿음의 나무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1절 23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에 9가지 열매가 소개되어 있죠. 사랑이랑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열매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우리들의 삶에 이렇게 주렁주렁 이런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맺혀지기를 원한다면 우리 역시 우리 삶 가운데 가지치기를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크고 충실한 성령의 열매들을 맺게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삶의 잔가지들을 모두 다 잘라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의 삶에도 크고 작은 가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가지들은 꼭 있어야 하는 굵은 가지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들의 가정, 교회, 직장, 사업체, 그리고 건전한 취미생활 등이 아마 그런 굵은, 굵직굵직한 그런 가지들일 겁니다. 근데 우리들의 삶에 그런 가지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꼭 필요한 것이라고 말할 수 없는 자질구레한 잔가지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적당히 삶을 즐기게 해주는 가지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우리들의 온 정신을 다 빼앗을 만큼 화려하고 매력적인 가지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지금 원하지는 않지만 이미 제거해 버리기에는 너무나도 내 삶에 깊이 들어와 있는 삶의 가지들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가지들도 그 나름대로 존재하는 이유들이 있다라고 우리들은 변명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우리들에게 반드시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그 가지들이, 내 삶 속에 있는 그 삶의 가지들이 과연 나로 하여금 성령의 귀한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게 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는가? 아니면 방해가 되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내 신앙생활에 이 잔가지들이 도움이 되는가? 아니면 오히려 방해가 되고 있는가? 한번 질문해 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 질문에 부정적인 대답을 주는 잔가지들이 있다면 과감히 가지치기를 해야 합니다. 힘들어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풍성하고 탐스러운 성령의 귀한 열매들을 맺게 하는 방법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1차로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때가 주전 BC 537년경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꿈과 비전을 가집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 다윗왕 시대의 영광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고 나서 이제 우리가 꿈꿔야 할 세상은 가장 창대했던 다윗왕 시대의 그 창성함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꿈이었습니다. 귀한 열매들을 많이 맺어서 이제 자신들의 선조들이 잘못했던 그 잘못을 다시 되반복하지 않고 이제는 다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백성들, 선민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해방이 되고 나서 8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나무에 맺혀진 열매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백성들은 다시 절망했고 경계는 날이 갈수록 멀어졌으면서 또 주변 정세도 항상 불안했습니다. 이때에 등장한 인물이 있었으니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에스라입니다. 에스라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에스라는 제사장이면서 랍비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고레스 왕의 칙령이 있은 후에 총 3번에 걸쳐서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1차로는 주전 537년에 수룹바벨과 함께 5만 명이 귀환하면서 성전을 재건축합니다. 2차는 그로부터 약 80년 후인 주전 457년에 오늘 본문의 주인공 에스라가 1700여 명의 유대인들과 함께 돌아와서 신앙 개혁 운동을 단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3차는 에스라가 귀국한 후 약 13년 후인 주전 444년에 느헤미야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느헤미야가 총독이 되어서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의 그 성벽을 회복한 일이었습니다. 에스라가 몇 차 귀환 때 왔다고요? 2차 귀환 때 에스라가 그 귀환을 이끈 후에 제사장이요 랍비로서 해방된 지 80년이나 지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나무에 왜 아직도 열매가 맺히지 못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가 하면서 그 원인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찾아낸 해답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결혼함으로 인해서 생긴 혼합주의적인 신앙 때문임을 찾아냅니다. 오늘날로 바꿔 얘기하자면 교회에 다니면서 부적을 몸에 항상 지니고 다닌다든지 차 어디 거기에 어디에 부적이나 그런 것들이 있다든지 아니면 붓을 한다든지, 미국에서 붓은 하지 않으시겠지만 사주팔자 같은 걸 보신다든지 그런 것과 비슷할 겁니다. 하나님도 섬기면서 다른 신도 섬기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도 섬겼지만 아내들이 이방 민족이었던 아내가 며느리들이 가지고 왔던 이방신들을 같이 섬기는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자행되었습니다. 에스라서 9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이나 성전 일을 하는 레위 사람들마저도
이방 백성과 관계를 끊지 않고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그리스 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아몬 사람과 모압 사람과 이집트 사람과 아우리 사람이 하는 역겨운 일들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사람들의 딸을 아내로 또는 며느리로 맞아들였고 주변 여러 족속의 피가 섞여갔습니다. 지도자와 관리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러한 일에 앞장섰습니다. 일찍이 하나님이 이방 사람들과의 결혼을 금지하셨던 이유는 하나님을 떠나 이방인들의 우상을 숭배하게 될 것을 우려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국제 결혼을 반대하신 것이 아니라 국제 결혼을 했을 때 이방 사람들을 아내로 맞아들였을 때 그들이 가지고 올 우상에 대한 우상 숭배에 대한 걱정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우려는 현실화가 되어서 이방 우상을 숭배하면서 이스라엘 민족 내에 불신앙을 퍼뜨렸던 것이었습니다.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그 땅에 사는 사람들과 절대 결혼하지 말라고 명하셨던 신명기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자신의 죄로 느끼며 하나님께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면서 백성들의 죄를 자복하고 통회합니다. 에스라는 백성들의 죄를 마치 자신의 죄인 양 울면서 회개합니다. 백성들의 잘못을 내가 지고자 하는 목자의 심정으로 백성들의 불순종과 죄악을 도로하는 철저한 참회의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같이 통곡하면서 죄를 회개하기 시작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에스라는 금식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스라는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이 하나밖에 없음을 알고서 바로 가지치기를 단행합니다. 에스라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12절에 여러분은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였으므로 배신자가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의 죄가 더욱 커졌습니다. 이제 주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고 그의 뜻을 따르십시오. 이 땅에 있는 이방 백성과 관계를 끊고 여러분이 데리고 사는 이방 아내들과도 인연을 끊어야 합니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러자 온 회중이 큰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화답합니다. 이렇게 에스라를 통하여 민족적인 가지치기를 단행한 이스라엘은 이후 하나님께서 새 일꾼으로 보내주신 느헤미야와 함께 이스라엘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방된 지 거의 100년이 지나도록 완성되지 못했던 예루살렘 성벽을 단 52일 만에 완공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민족적인 자존심과 자부심을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그동안 혼합주의적인 신앙으로 인해서 제대로 된 열매 하나 맺지 못했던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무에 이제 큰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혼합주의적인 신앙이란 다른 말로 표현해 본다면 돌 하나로 새 두 마리를 잡겠다라는 태도입니다. 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의 복도 경험하고 동시에 세상 재미도 보겠다라는 태도입니다. 쉬운 말로 한 발은 교회에 또 다른 한 발은 세상에 들여놓고 신앙생활 하겠다라는 태도입니다. 교회도 포기할 수 없고 여기저 교회도 포기할 수 없고 세상도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두 다리를 걸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만족하죠. 나는 아직도 교회 다니고 있어. 나는 아직도 신앙생활 하고 있어 라고 그렇게 자족을 합니다. 세상에 몸담고 있으면서 한쪽 발을. 돌 하나로 새 두 마리를 잡아본 적 있으십니까? 이론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안 되죠. 두 마리를 한꺼번에 잡으려다가 둘 다 놓치고 말죠.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내가 노력해도 우리들의 삶에 성령의 귀한 열매들을 맺기 어려움을 때때로 여러분들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찌 세상과 혼합된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살면서 성령의 열매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의 열매를 맺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가지들은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지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쓸모없는
가지치기를 해야 할 가지들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넓은 길을 택하지 말고 좁은 길을 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넓은 길이 좋아 보이듯이 가지가 많은 나무는 멋있어 보입니다. 가지치기를 하지 않은 사람들의 삶이 더 화려해 보일지도 모릅니다. 교회도 다니고 이것도 하고 세상에서 저것도 하고 많은 다양한 활동들을 하면서 사는 삶이 여러분들 보기에는 아름답다. 가지치기를 하지 않을 때요, 우리 교회 나무들 큰 나무들 많잖아요. 가지치기 하지 않을 때 나무들이요 울창해가지고 바로 손 닿을 때까지 막 아래도 처지는 거예요. 멋있죠. 네. 울창하고 멋있어요. 아름답게 보여요, 그런 삶이. 근데 그런 나무에는요 탐스러운 신앙의 열매들이 결코 맺혀지지 않습니다.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다 하는데 어떻게 그 열정을 다 거기에 흩어가면서 쓰는데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반면에요 가지치기를 많이 한 나무가 볼품이 없어 보입니다. 울창할 때는 가지치기 하기 전에는 김정수 선생님 가지치기 하기 전에는 이게 아주 멋지게 퍼져 있어요. 근데 가지치기를 하고 나무를 잘라내니까요 볼품이 없어요. 멀리서 보면. 가지치기를 한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단조로워 보일 수도 있어요. 왜요? 집, 일터, 교회. 집, 일터, 교회. 얼마나 단조로워요. 집, 교회, 집, 교회. 그러나 그러한 삶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입니다. 그러한 성도님들의 삶에 신앙의 귀한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가지치기를 하지 않은 사람들의 삶은 성공한 것 같이 화려하지만 실패한 것이고, 가지치기를 한 성도들의 삶은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단조로워 보이지만 성공한 삶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성경의 귀한 진리를 깨닫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결코 가지치기가 쉬운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이방인이긴 했지만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과 헤어져야 하는 그 쓰라린 고통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사랑이 식어져서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그들과 헤어지는 아픔을 겪어야만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의 삶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제거하기 어려운 가지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행했던 가지치기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것보다 더 어려운 가지치기가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어려운 가지치기를 행했다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어떠한 가지치기라도 할 수 있음을 성경은 간접적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오랜 습관들이라 제거하기가 힘이 드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80년이나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왔던 것들을